4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생명터치 전도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로 예비 신자 2차 작정일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꼭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야 할 사람 5명씩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는 그런 작정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에 많은 이름과 주소들이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정상용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럴 때 쓰라고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 끝난 다음에 아직 안 쓰셨으면 거기서 잘 찾아가시고 그 중에서 5분 이름을 적어서 내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섬기시면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목표는 100명의 성도들이 500명을 작정을 해서 200명을 초청하고 100명이 결신하는 그래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보게 되면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상징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부자의 2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는 악성 피부병을 악성 종기를 앓고 있고 그 부잣집 때문에 누워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그의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였고 거름나는 상처를 개들이 핥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 사람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하던 부자가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2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첫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손가락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것이 첫 번째 부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음부는 지옥의 전 단계로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곳, 혀가 쩍쩍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인체의 온도가 36.5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3.5도만 더 높아지면 40도만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하고 혀가 진짜 갈라집니다. 입술이 하얗게 되고 옷을 다 벗기고 얼음찜질을 시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해열제를 주사하고 난리가 납니다. 체온 40도 되는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음부 불꽃 가운데 그 불꽃은 몇 도나 될까? 하여튼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 뜨거운 곳이 것만은 사실입니다. 평상 이 땅에 살 때에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거지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손가락 온몸에서 고름이 줄줄 나는 걸 보면서
혹시라도 저 거지가 내 옷을 잡을까 샥 피해서 들어갔을 거고, 아이고 냄새난다, 더럽다, 코를 털어막고 자기 집을 떠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보니까 얼마나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운지 거지의 고름나는 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그 더러운 손끝이라도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다급했으면 그 거지에게 거지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절대 꺼지지 않는 곳. 이 땅에서 불이면은 구더기 집어넣으면은 타고 없어질 것 같은데, 지옥의 불은, 음부의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고통만 당하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는다. 반짝반짝 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물 하면서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안 되고, 우리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 물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물이 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이 참 맛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자기 키에다가 몸무게를 더해가지고 100으로 나누면 그게 우리가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이랍니다. 저는 170에다가 70kg니까 240이잖아요. 100으로 나누니까 2.4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마셔야 될 물이 2.4리터랍니다. 하여튼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는 물, 그러나 음부에서는 단 한 방울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처참한 부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옥이 어떤 곳이냐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올라가는 것이다. 끝이 없이 영원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곳. 그리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밤낮 주야 쉼을 얻지 못하는, 무슨 쉼을 얻지 못합니까? 고통받는 것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쉬지 않고 고통을 받는 곳,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쉬지 않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죽음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름받든지 우리는 땅에 모아놓은 것 다 손 놓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이 땅에 놓고 그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라고 돈 많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돈이 이 땅에서는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천국 들어가는 데는 전혀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삶에 이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부자처럼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자의 소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는 한번 딱 결정되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내세에서 음부에 들어갈 것이니 낙원에 갈 것이니 딱 한번 결정되고 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두 번째 소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음부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내서 증거하게 해서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내 형제 5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럼 뭘 증거해달라는 겁니까? 뭘 증거해달라는 거? 나같이 살면 부자가 그렇습니다. 나같이 살면 너희들도 똑같이 음부에 들어오니까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증거해달라는 겁니다. 부자는 틀림없이 천국 갈 줄 알고 낙원에 들어갈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들어갔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돼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음부에 이렇게 와 있는데 내 형제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꼭 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주맞을 준비해야 하는데 주맞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기쁨과 안락을 위해서 하늘 신앙으로 살지 않고 땅 신앙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바라보며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는데 잔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 5명도 자기와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틀림없이 내가 온 이곳에 저들이 오게 될 것인데 저들에게 꼭 내가 지금 음부에 와 있다. 너희처럼 살다가 내가 음부에 와 있다.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살아봐야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땅에서 잘못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의미는 주 맞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음부가 아닌 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간다면 그는 정말 잘못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낙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는 삶은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야 됩니다. 네 다섯 형제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 형제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부자의 형제 그들 얘기하는 그들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내 형제 가운데 고통받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음부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요. 나도 음부에 가서는 안 되지만 내 가족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내 부모, 형제, 친구, 내 이웃들이요, 이 사람들도 절대 그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 혀에 적실 수 없는 고통받는 그러한 곳이 있다는 사실, 그게 실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 집안 사람부터,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증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명터치 전도 기간을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섬겨서 저들에게 이 증거를 하자. 그게 바로 터치 전도 축제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첫 번째 소원은 거지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똑같이 나같이 살고 있다. 그들에게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 두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소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대충 나왔지만 다시 성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이에 그 거지가 뭐 했대요? 죽었습니다.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뭐 했대요?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거는 내 마음일 뿐입니다.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반드시 사람은 인생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고 살다가 왕이 된 다음에 잘 나가던 때 삐딱했어요. 곁길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낳다 해서 내 이놈 했지만 말 안 들었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말년에 깨달은 것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돌이키게 됩니다. 죽을 때가 있구나. 무엇이든지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구나. 우리 인생도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구나. 죽음을 생각하고 그가 돌이킨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나는 가야 된다. 죽음을 인정해야 되고 죽음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부다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학문이 높은 사람도 죽고 학문이 낮은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낮은 사람도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저가하신 거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이 심판은 육체의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를 통해서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고요? 아브라함 품 낙원에 죄송합니다. 거지는 낙원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죽음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낙원과 음부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나는 음부에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무조건 낙원에 들어갈 거야. 물론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삶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경 보게 되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러면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예수 안 믿어서 음부에 갔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는 회개도 압니다. 회개가 뭔지도 알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잘 믿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 넓은 문 주님께 직접 말씀하시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적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들어갈 거야. 당연히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가 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잘하자는 것.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이 뭐냐?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삶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자, 두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썼어. 잔치하며 살았어. 자기를 위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자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받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쓰고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니까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은 낙원에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땅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계 음부에 갈 것인지 낙원에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뭘 선을 뭐한 자? 행한 자.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고 앞면과 뒷면, 앞면과 뒷면, 손등과 손바닥, 믿음이고 행위입니다. 손등과 손바닥 이걸 둘 쪼개 가지고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되지 않순 문제가 생기죠. 손에 나눠서는 쪼갤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손등과 손바닥처럼 같은 것이라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열매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보고 사람을 한다.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씨 뿌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얘기하죠. 좋은 밭은 열매 맺고 돌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서는 열매 안 나오죠.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필요하다. 열매가 뭐냐? 믿음의 행위다.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안에 다 포함됐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드시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대비된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주로 살았고 이 거지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죽고 나서는 자기에게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음부에 들어갔고 이 거지는 이 땅에서는 고난받았지만 죽은 후에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선택하는 것이다. 살았을 때 좋은 것 받고 죽은 후에 고통받게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살아서 좀 고난받더라도 죽은 이후에 우리가 위로받고 안식해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택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기간이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돌아봐서 예수 믿는 사람 고난 안 받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죠.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죠. 잘 이겨 나가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난이 있지만 잘 이겨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 나갑니다. 그런 고난을 이겨나갈 때 뭡니까? 나를 낮추고 시험하사 그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보고 인정하신다. 예, 그거를 낮추고 시험을 다른 말로 환난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그래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음부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일생. 한 번 딱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이 음부나 낙원에 딱 가면은 딱 결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오고 갈 수 없다. 음부에서 낙원으로 낙원에서 음부로 오고 갈 수 없다. 네.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딱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을 잘 삽시다. 잘 살아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16장 31절.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증거해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권할지라도 증거할지라도 뭐 한다? 그래요. 그 말 받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한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박용규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가지고 2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했어요. 도끼 가지고 다니면서요, 낫 갖고 다니면서 그런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그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수만 명 될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때문에 안 믿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밀려와서 예수 믿게 됐다. 그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었다 살아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보고 와서 말해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말하면 그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전해도 안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라?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저희가 누굽니까? 다섯 형제들이죠. 다섯 형제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다섯 형제들은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이 설교할 때 그걸 들으라. 그들이 천국 지옥 얘기할 때 그걸 들으라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특별하게 얘기하면 들으려고 그러고, 평상시에 늘 얘기하는, 설교하는 목사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면 지금 좀 잘못된 겁니다.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해. 날마다 하루 세 끼 먹는 밥 또 먹네.
그럼 또 먹어야 돼. 예?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똑같은 비슷한 설교들을 날마다 듣습니다. 저녁마다 듣고 또 이렇게 주일날도 듣고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래, 모세 선지자에게 듣더라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나서 지금 설교가 안 믿어진다고 하면 죽은 사람 살아서 설교해도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지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해도 다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잘못된 거 말고요. 그 말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주의 종들이 천국적 얘기하고 있다.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예?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형제 다섯 형제들이 지금 자기 형처럼 은배어갈 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는 거요, 모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증거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첫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 없이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악인에게 전해라. 전하면 그 사람이 혹시 돌이키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내 손에 찾지 않는다. 그러나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다. 피 찾겠다. 에스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전도해가지고 그분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 하나님께 직접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이 형제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은배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동생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대로 놔두면 반드시 나 있는 곳에 100%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 보내서 좀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 선지자 주의 종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말 안 들으면 죽은 자 살아나서 살려보내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증거하십시오. 듣는 사람 있는 겁니다.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할 때에 기롱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시 말해서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또 한편으로는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틀림없이 설교했는데.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몇 사람은 듣고 믿더라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도 입 닫아라. 입 혀를 천장에다 붙여 말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불과 몇 구절 안 지나서 뭡니까? 다시 말해라.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안 들으니까 말도 하지 마라. 아예 입천장에다 혀 붙여놔라. 그런데 누가 있다? 들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 말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 영혼이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거야.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지시라 하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미루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뭐 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가 말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가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살 수 있었던 것. 결국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길을 주셨어요. 너희가 실수했냐 잘못했냐 내가 기회 준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회개해야 음부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면 그때 반드시 뭐하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죽었던 길에서 사는 길로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내 능력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회개할 때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네. 이렇게 부자를 나사로를 통해서 교훈을 들어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영혼도 우리 자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 또 주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말씀합니다. 내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놔뒀을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복음 전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마지막 소원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 한번 서늘하게 해달라. 다시 말해서 음부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라는 실제를 보여준 겁니다. 절대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걸 증거해가지고 음부낙원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고통받는 음부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 잘 받으시고 이번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내 영혼도 돌아보시고 내 주위에 부자의 형제와 같은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올리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품고 사랑으로 섬겨서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